사실은 회사에서 이제 사회생활 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회사에서 이제 나가서 한 500명, 600명 앞에서 발표를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은 오늘은 너무 정말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네,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아무쪼록 너그럽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주일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5학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레슨을 했던 주제인데요. 이렇게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그 짧은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가면서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했던 주제인데 너무 그때만 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좀 많이 디벨롭을 해서 오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라는 느낌보다는 바이블톡이라는 느낌으로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는 영어로 제리코라는 이름이고요. 이게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 장면이 혹시 어떤 장면인지 아시나요? 아이언맨 1에서 아주 초반에 이제 주인공인 아이언맨이 자기 회사가 만든 이제 아주 최첨단 미사일을 이렇게 군인들 앞에서 장성들 앞에서 이렇게 시연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미사일 이름이 이제 제리코죠. 그래서 거기에도 나오는 게 이제 여리고 성의 이름을 딴 제리코 미사일이라는 게 나오고요. 예. 근데 이제 여리고성에 대한 성경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의 손에 붙인다.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돌다가 맨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 나팔 소리와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성이 무너져서 너희들은 그 성을 공격해 올라가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진짜로 내 생명을 걸고 정말 믿어지는 말씀인지. 왜냐하면 그쵸? 이거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냐 안 믿냐 이런 문제보다는 너무 옛날 얘기기도 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진지한 생각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옛날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정도로 저도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리고성이 발굴이 됐어요. 사실은 아주 오래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아리아 테레스 술탄이라는 그 술탄의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이 지역에서 여리고성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지역은 이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이제 동북쪽에 약 25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종려나무의 도시, 달의 도시라고 해요. 여기가 발굴이 1900년대에 들어서야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BC 한 1400년? 이라고 하니까 한 2000 거의 한 500년 동안 발굴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고고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장면인데, 여기 이제 언덕이 보이시죠? 이 언덕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옆에 팬케이크처럼 한 도시가 어떤 문명이 발생을 하고 망하면은 그 위에 이제 다른 문명이 덮어져서 또 다른 문명이 발생을 하고, 또 그 문명이 망하고 또 다른 문명이 발생을 하고 수천 년간 그게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언덕을 이제 발굴을 해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팬케이크처럼 그 각 연도별로 있던 도시의 문화들이 다 이렇게 쌓여서 저런 언덕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일반 언덕하고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너무 커서 그냥 언덕일 줄 알고 발굴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발굴을 해보면 이렇게
발굴 단면을 보면 이렇게 각 층별로 이렇게 연도별로 다르게 다른 시대의 도시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고고학자 크게 세 분이 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니스트 셀린이라는 오스트리아계 독일계 신학자 및 고고학자였던 어니스트 셀린이 1907년도에 발굴을 이분이 최초로 했고요. 가장 많은 면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존 가스탱이라는 고고학자가 2차로 1930년대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캐슬린 캐니언이라는 여성 고고학자분이 여기를 발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발굴한 내용을 보시면 파란색이 어니스트 셀린이 처음 발굴한 그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존 가스탱이 한 면적이고, 노란색이 캐슬린 캐니언이 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발굴된 기초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시의 어떤 평면도를 다시 재생을 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3D 모델링으로 이렇게 좀 다시 재현을 해본 겁니다. 이 도시를 이제 재현을 해보면 이게 약 한 11,000평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내성이 약 7,000평, 외성까지 하면 11,000평이고 둘레 길이가 약 한 700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게 큰 성은 아닌 것 같은데 옛날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성이었고, 아마 이제 그 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제 라합의 집은 이 굉장히 가난한 여인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 외성벽에 굉장히 붙어 있는 그런 집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진짜 여리고성이 맞느냐? 그러니까 그냥 다른 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다른 무너진 성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진짜 여리고성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발견된 게 그 언덕 하단에 이제 이런 석축 옹벽이 발견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렇게 벽돌로 된 성벽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캐슬린 캐니언인 맨 마지막에 발굴하신 여성 고고학자분이 그리신 스케치인데, 현재까지 발굴된 모든 그 성벽 둘레에서 저렇게 무너진 빨갛 벽돌로 된 성벽 벽돌이 모든 성벽 둘레 기초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인 발견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무너진 벽돌 더미가 모든 성벽,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벽 둘레로 이게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7바퀴를 돌았을 때 소리를 질렀을 때 그때 한꺼번에 무너진 것처럼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왜 당연하지 않은 거냐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이때 당시 고대의 공성전이라는 거는 되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밑에 이렇게 땅굴을 뚫어서 이렇게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함락시키던지, 아니면 높이 저런 이제 탑을 쌓아서 성벽보다 높은 위치에서 화살을 쏴서 성벽을 공략을 하던지, 아니면 오른쪽처럼 토산을 쌓아가지고 성벽보다 높은 위치에서 이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토산을 무너뜨려서 성벽을 무너뜨리던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고,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은 그냥 그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의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사실 남유다가 바빌로니아한테 무너질 때도 바빌로니아가 남유다를 약 1년 반 동안 포위를 하죠. 포위를 했다가 결국은 뚫고 이제 마지막 왕이 도망가는데 결국은 잡혀서 끌려가면서 이제 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 그런 식으로 많이 공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이 여리고성은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 안에는 NS 술탄이라고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고 있나요? 표정만 보면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반응이 없으셔서 네. 네. 마음속에 계속 불안함이 지금 올라오고 있었어요.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흥미로우시죠? 네. 흥미로운 표정을 해주세요. 성 안에는 샘이 발견이 돼서 굉장히 이 섬은 되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을 공략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월절을 지내고 난 뒤였거든요. 6월절이면 3월, 4월 이때쯤이잖아요. 이때는 이 가나안 땅에서 보리 수확이 막 끝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확해서 막 식량이 엄청 많을 때라서 이 여리고성 안에는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장 항아리에 곡물로 가득 찬 그 곡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성벽의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게 최첨단 설계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밑에 리테이닝 월, 옹벽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땅굴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사가 지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죠? 무너뜨리는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무너뜨린 사람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뜨리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굶길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는 이 성이 7일 만에 무너진 거죠. 이게 사실은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일반적인 이 시대에 발견되는 공성전이 일어났던 성과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좀 비교해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기획팀에 있어서 되게 평소에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회사 일들을 정리해서 챗 GPT처럼 이제 한 장, 두 장으로 이제 경영진에 보고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성벽은요 공성전이 일어나면 그 전투를 벌이는 그 한 지점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놓거나 높이 토산을 쌓거나 해서 화살을 쏴서 거기에 그 어떤 일 지점을 무너뜨리면 그 지점만 무너지지 이 여리고성처럼 성벽 둘레가 다 무너진 사례는 없어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다른 점이고 붕괴 방향도 보통은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뜨리니까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이 성벽은 다 물론 경사가 져 있긴 하지만 모든 벽돌이 다 바깥으로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공성전에서는 이런 특히 라기스 성이라는 이제 성곽이 발견이 됐는데 이쪽은 공성 토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석탑 같은 성벽보다 높은 그런 망루 같은 것들이 다 발견이 됐거든요. 그 성이 무너진 근처에서. 근데 이 여리고 성 근처에는 이런 것들이 발견된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전투 흔적도 없어요. 다른 성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써 있지만 이제 막 공성전이 일어나면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했을 텐데 그런 화살이나 돌들이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아주 오랫동안 포위를 해서 이 성이 무너졌다고 하면 식량 창고에 식량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먹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들어갔으면 이제 침략한 사람들이 그 이제 식량들을 다 빼앗았겠죠. 근데 이 여리고성은 이 식량이 탄 채로 항아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릇이 또 굉장히 귀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릇들도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라기스성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한 3년 동안 공성전을 오랫동안 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여리고성에서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지 않고 아주 단기간에 무너진 흔적들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이 성은 여리고성이었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성이다라는 게 너무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진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근데 이제 밑에 제가 영어 성경을 써놨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더 명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The wall collapsed. 성벽이 무너지고 went up to the city. 사람들이 그 성으로 올라갔다 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무너져서 굉장히 램프, 경사,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 역할을 해준 그런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묘사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모든 발굴 현장들이 이 성경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신기하시죠?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너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알려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일단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 6장 24절에 보는 것과 같이 그들은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가스탄과 아까 이제 두 번째로 발굴하신 그 고고학자분과 세 번째로 발굴하신 그 캐슬린 캐니언 모두 다 약 1m에 이르는 균일한 두께의 재층, 그러니까 아주 탄 흔적이 아주 균일하게 모든 발굴 지역에서 다 똑같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성경 말씀과 너무너무 일치하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사진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뭐냐면 큰 항아리 안에 곡식이 가득 차서 탄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근데 유한한 인간이 전쟁을 통해서 이 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면 당연히 약탈이 일어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곡식을 다 먹었을 텐데 곡식이 그대로 남은 채로, 그것도 탄 채로 항아리 안에서 그대로 발견된 거는 이건 하나님 말씀 말고는 정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걸로 증거가 된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아니 이 물건들이 그릇이나 귀금속이나 어떤 식량이 그 물건에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 왜 이거를 굳이 태우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자만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까지 하면 한 인당 4인 가족이라고 치면 250만 명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다가 요단강을 딱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자마자 더 이상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없고 만나도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농사 지은 것도 없어요. 그냥 남들이 농사 지어놓은 거를 어떻게 해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50만 명이 당장 뭘 먹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당장 태우라고 하니까 태운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정말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때 당시에 여리고에서 이제 출고된 토기가, 왼쪽 사진은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날에 좀 3D로 이제 CG로 재현한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여리고에서 출토된 그릇과 그 지역에서 유행했던 하솔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그 출토된 그릇을 단면을 이제 비교한 그런 사진입니다. 정확히 일치하고, 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시기에 무너진 약 기원전 1400년경 무너진 여리고성이 맞다는 그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다른 그릇들도 이렇게 단면을 비교한 자료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 유행했던 그릇의 모양들이 이제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행했던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발굴됐던 그릇들과 이제 단면을 맞춰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시면 자신 있게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제가 조금 빨리 끝낼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포인트가 참고로 4개가 있는데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요. 이 진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그리고 잠언 30장 6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1.1획도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부터도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 너무 진리고 정말 한 글자도 무시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 말씀이 더 무섭고 더 무겁게 저한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이제 제자 삶을 오래 살면서 어떤 삶의 관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으면서 필터링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못하지라고 생각할 경우도 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이제 직장에서 맨날 봐야 되는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나는 피해자인데 제가 가해자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럴 때가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가해자만큼 잔인해지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것처럼 제가 예전에 성찬 때 나누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고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들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정말 지킬 수 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이런 되게 이제 구약 초반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그런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그것들 너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외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 손발을 다 묶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제가 표로 정리해 봤는데 하나님이 일단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살기를 다 꺾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데 요단강은 사실 그렇게 건너기 쉬운 강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마 성지순례를 가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시냇물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서 여러 댐들을 지어서 그런 거고요. 사실 이때 당시 추수 때, 이 3월 때는 강 수위가 굉장히 높아서 어른 키를 넘어서는 그런 수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일 요단강을 건너기 어려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저희 이제 둘째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 항상 먼저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예. 먼저 아빠한테 아이스크림을 조금 나중에 먹으라고 해도 절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보여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저희한테 먼저 요단강에 니네가 발을 넣어라. 먼저 제사장이 먼저 가서 발을 넣어야 그때 강물이 멈추는 거죠. 강물이 멈춰야 저희가 발을 담그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그러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할례를 하라고 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온 이방 민족이 다 적대적인데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넸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 받고 남자들이 다 싸울 수 없을 때 적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할례를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그냥 광야를 헤맸던 민족입니다. 공성전을 한 경험도 없고 공성전 장비도 없고 할 수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최고의 시기였어요. 막 수확을 해서 곡식도 많지, 성 안에는 샘물도 있지, 최소 2, 3년은 버틸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성을 치라고 하십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을 하나님은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성 둘레를 행진하라고 하시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저희한테 설명하지 않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관계를 위해서래요. 왜냐하면 다 보여주고 다 설명하고 믿는 거는 그거는 그냥 확인이래요. 그건 그냥 계약이고.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믿음을 바라시고 신뢰를 바라시고 사랑하는 관계를 바라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관계를 바라시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시고 순종을 바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저희 삶에서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으면 일단은 우리가 먼저 정결해져야겠고 우리 방법을 내려놓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저희가 기억하고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어떨 때는 정말 변화도 안 보이고 그래도 순종하는 길밖에 없지 않나. 그것이 저의 두 번째 결론인데 일단은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을 위에 있는 거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 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결국 이렇게 다 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정말 저희들이 믿음 생활 하는데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여리고성에 대한 사실과 말씀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십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전리품을 다 버리고 식량도 모든 거 다 태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리고성 다음에 무슨 성을 공격하죠? 아이성을 공격하죠. 근데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모든 전리품을 다 주십니다. 바로 다음 아이성부터는 다 챙기라고 주세요. 여리고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 먼 미래에 있는 저희들한테 보여주려고 남겨놓으셨다는 거 말고는 사실 설명이 안 돼요. 저는 몇 천년 있다 이 성을 발굴해서 볼 우리들을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 말고는 저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그 설명이 이해가 되지도 않을 거고 이해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태우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수백만 명은 다 이제 순종을 했는데 아간은 이제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은 이제 자기의 죄 때문에 이제 죽었는데 저희들도 너무 유혹에 약한 인간이고 너무 속기 쉬운 인간입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 저희도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게 제자의 삶인데 정말 우리가 서로 속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고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밖에 없고 세상은 그저 우리한테 생명수가 아니라 소금물을 줄 뿐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서로
격려하고 기억하게 하고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제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사진이 제일 감동적입니다. 네.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직장도 없고 이제 실업급여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길 가다가 뭐 1억을 주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고 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경찰서 갖다 줘라. 네 거 아니다. 라고 마치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거 뭐 몇천 년 뒤에 내가 예비한 계획이 있으니까 너 이거 태워라 다. 그렇게 설명도 안 하시고 무조건 태우라 그러세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 250만 명이었고 자기들이 농사 지은 뭐 논도 없었고 밭도 없었고 과수원도 없었어요. 그냥 남의 거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무기도 없고 공성전 경험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만나도 이제 안 내려와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만나는 안 나와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곡식이 있는데 다 태워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아간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아간 외에 기록되지 않은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순종했어요. 이름 모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믿는 거는 하나님은 그거를 다 기억하실 거고 귀하게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의 삶도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제자 삶을 산지 이제 다들 20년이 넘어가시고 30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그렇게 크지 않고 저 개인적인 삶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도 어떤 환경의 큰 좋은 변화도 어떤 큰 돌파도 오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응답받지 못하고 작년에 40일간의 불가능한 기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바이블독 형제는 응답받고 저는 40일 이제 믿음 좋으신 이제 봉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우리 방송실에 계시는 원주 형은 40일 딱 되자마자 응답이 바로 왔거든요. 근데 저는 40일이 돼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힘든 상사분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재물 안 되고. 근데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그냥 40일간 기도하면서 달라진 거는 그 기도 자체가 새벽에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 상사분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지고 그분도 저를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제가 상상하지 못하게 이제 하나님 많이 바꿔주셨죠. 많이 바꿔주셨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사진을 보시면서 꼭 저희의 기도가 저희가 죽기 전까지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몇백 년, 몇십 년, 저희 아들, 저희 손자 때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순종을 다 기억하시고 귀하게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장 더 있는데. 절대로 무너질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바로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재밌으셨나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